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생명 있는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제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함받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무릎 꿇어 싸우니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죠. 이 세 가지가 악한 어둠의 영들인데 오늘 우리가 태어나서 성경이 없었더라면은 전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고 살았을 텐데 지금도 성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그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 속에는 속이는 귀신들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그걸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라 하는데 그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마귀들이 세상을 다 점령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사단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차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완전히 이 악한 어둠의 영들에게 완전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거기를 이제 음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셨죠.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듣고 돌이켜서 이제 자기가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자들이 이제 하나하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이런 생각을 버려버려야 돼요. 그건 우상을 섬기는 세상의 각종 그 미신 섬기는 종교인들이 그런 걸 하는 거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길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흰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회개와 천국 안내도 10번째죠. 10번째인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서부터 쭉 10번째까지 나왔는데 첫 번째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 이 모든 만물과 나라는 존재를 지은 목적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죠. 그 목적을 먼저 이해를 해야 내가 원하는 그 모든 목적을 내려놓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본능적인 나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한결같이 자기의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모든 자기들의 그 신을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고 신앙 생활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을 받아내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10번째로 보니까는 계시록 7장에 7장 1절로부터 이제 8절까지에는 14만 4천에 관한 인맞은 자들 14만 4천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구약 시대 때에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나오는 숫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9절에 가서 보니까 2일 후에 그래서 2일 후에라는 것은 14만 4천 인맞은 자들 그 일이 있은 후에 그것을 이제 말씀하면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그래서 흰 옷을 입었다는 거죠. 이 옷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그 3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들은 그 부분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것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신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죽 옷을 해 입혔다는 것, 짐승의 가죽 옷을 해 입혔다는 것은 너는 짐승과 같은 자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회개하고 그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요단강에 나오는 자들을 보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 믿는데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고 이 짐승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독사의 새끼, 짐승의 새끼, 율법 아래 있는 그런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 가지고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바뀌는데 그래서 이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니까 이제는 깨끗한 흰 옷을 입는 자들이 되는 거지. 짐승의 옷을 입고 살다가 이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돼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었던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겼다. 세상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모든 싸움 가운데서 이긴 자가 됐다. 그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주흥제로 와서 13절에 가서 보니까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나는 그 요한을 말하는 거죠.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그 요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는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그래요. 큰 환난. 오늘 내가 어제도 이제 그 장로님하고 저녁에 오래도록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보면은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나라의 문제도 그렇고 요즘에 아이들이 이 마약에 노출이 돼가지고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학교나 뭐 이런 등등 이런 데 다니던 누가 과자나 뭐 이런 걸 주면은 절대로 받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다 마약을 넣어가지고 그걸 주니까 그거 한번 먹으면은 이 환각 상태가 돼가지고 이 뇌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약을 하지 않으면 못 배긴다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지금 마약에 노출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언젠가 한번 그 매스컴에 나온 걸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 전부 다 사단 마귀 귀신들이 악한 일들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거기에 전부 다 지옥으로 갈 수 있도록 이걸 끌고 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듣고 돌이키려니까 그 세상과는 결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결별을 해서 그 세상과의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와 싸운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그걸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되고 말씀의 칼을 가져야 돼요. 말씀의 칼. 말씀의 칼을 나를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한 능력이 임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러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 그 무슨 뜻이냐?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리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자기 죄를 깨달은 자만 어린 양의 피를 자기 마음에 뿌리게 돼 있어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러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모든 죄를 사함받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사함받은 증거가 뭐냐?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빚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바꿔놓는 거예요. 양심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 이게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이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뜯어 고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원죄가 해결이 되고 우리 몸에는 죄성이 해결이 되는 거죠. 이것이 다 해결이 되니까는
이제는 우리 마음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 이게 참 마음이거든요. 참 마음이 된 거기에다가 이제 성령의 기름을 붓는 거거든요. 성령이 거기에 진리의 영이 임하니까 이제는 그 진리의 영 임하는 것을 인을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침. 오늘 7장에 보면 인침 받은 자들이 있죠.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하고 성령의 기름 부어 인침을 받은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이 인침을 받은 자들이 돼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되죠. 이게 안 되지. 자꾸 종교 생활에 매달리고 있다니까요. 열심히 빠지지 않고 교회 다니는 거, 예배하는 거, 또 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 거기에 묶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와가지고 오늘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가 돼서 말씀으로 우리가 빨래를 한다 그랬죠. 우리가 마음이 빨랫감인데 물을 조금 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이 하나의 말씀인데 말씀에 아주 완전히 푹 잠겨야 돼요. 그리고 피로, 은혜의 피로 이게 이제 빨래를 물만 잠궈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 또 막 잡아 돌려야 되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보면은 개울가에 가서 막 이걸 두들겨 패고 막 물에다 헹구고 그렇게 이제 빨래를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잠겨만 있어도 안 되고 말씀을 통해 이게 막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것이 다 깨끗이 다 빨아진 후에 그 빨래를 갖다가 이제 빨래줄에 널어서 햇볕에 말리잖아요. 이 햇볕이 성령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깨끗한 흰 옷을 입는 이 과정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는 미련스럽게 그냥 자기가 어떤 결심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 욥이 그렇게 하다가 모든 거 전부 다 잃어버린 거거든요.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 모든 인물들이 보면은 처음에 이제 그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았던 거고, 우리도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그래서 환난 가운데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거기가 이제 에덴 동산, 그리스도 안, 새 예루살렘 성, 이제 아버지 집, 그리스도 안, 여러 가지로 이제 그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인인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그걸 내가 알아야 돼. 이걸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요,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로 우리의 더럽고 추한 마음의 모든 것들을 깨끗이 빨고 희돌 입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르고 내 생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